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섯의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벌써 1년이 훅 지났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해 2018년이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곳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거,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숨죽이며 기도하고 숨죽이며 말씀을 나누고 숨죽이며 찬송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참으로 늘 감사하며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데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고 큰 전쟁이 항상 있어 왔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7년 지금 12월 30일에도 곳곳에서 적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전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모르고 신경을 안 쓰는 것뿐이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재림의 징조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로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랬어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성경이 예언한 앞으로 있을 큰 전쟁들을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작은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전쟁을 예언된 전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약성경 에스겔 38장을 보시면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펴보시면 38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네 턱을 아가리를 꿰고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곧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리라. 너는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여 하며 너와 내게로 모인 네 모든 무리가 예비하고 너는 그들을 위해 감시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곡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곡은 마곡이라는 땅의 우두머리, 수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대적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턱을 깨겠다 내가. 아가리를 꿰어서 그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리얼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지만 또 하나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여기에서는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성도들의 진영과 그리고 그 사랑받는 도시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인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과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민족들을 모아진 민족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에서 38장 39장에 있는 이 곡과 마곡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은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에 관한 이 정체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었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종말론 공부할 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곡과 마곡을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나 인물이나 어떤 특정한 나라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한 것은 다 성취가 안 됐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마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르벤 족속의 후손도 있어요. 마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역대기 상해 5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여러분들이 심심찮게 구약 성경 특별히 읽어보시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마곡이라는 것, 곡, 마곡.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전쟁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에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여기가 단 한 번이에요. 다른 데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면 16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곳에 이 많은 민족들을 모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16장을 읽어보시면
병심판이 있잖아요. 병심판, 6번째 병심판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1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항이 나오는데 유브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나와요.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서 누구든지 거기를 지나다닐 수 있게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동쪽이라면 항상 이스라엘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쪽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동쪽하면 기준이 항상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에 바로 있는 것이 바로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데 유브라테스 강 여기에 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유브라테스 강이 첫 번째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이 마른다 그랬어요. 마르니까 동쪽에서 왕들이 군대를 가지고 오는데 약 2억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9장에 보면 이 군사 수가 약 2억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에 다 모이는 그런 어떤 그 집단들, 군사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양에서도 옵니다. 동양에.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난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거기에 가담 안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동양에서 동쪽에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2억 정도의 군대라면 중국 군대, 중공 군대가 아마 가장 핵심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2억이라는 군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군대가 그렇게 많지가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어찌됐든 이 아마겟돈에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13절 있는 것처럼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사무일체 입에서 나온 마귀들의 영들이 세상 왕들을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거룩한 어떤 일이 아니죠. 이 거짓 삼위일체가 거룩한 삼위일체를 이렇게 모방을 하는 이 거짓 삼위일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자의 입에서 나오라. 용은 사탄을 말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짓된 자는 그 밑에서 적그리스도를 이 용을 경배하게 하는 사람 대언자를 얘기하네요. 거짓 대언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다 나타날 거예요. 이 세 거짓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 어떤 곳에 무슨 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에는 전쟁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싸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싸운 건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그럼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장이에요. 자, 20장에는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 21장, 22장은 영원한 시대, 곧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19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 옷은 피에 담근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초림하셨잖아요. 초림하셨는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말씀이더라.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17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주 무서운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전쟁.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으라, 시체를 먹으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다 죽는 거죠. 자, 19장 19절. 여기서는 전쟁. 여기 이제 11절에도 전쟁을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계시록 아까 16장에 보면 땅의 왕들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여기 11절에는 예수님이 전쟁하신다 그랬고 여기 19절에는 이 반대 진영이 모든 민족이 모여서 예수님의 진영과 전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와요. 이 전쟁 결과는 뻔합니다.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그 16장에서 짐승과 그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온 그런 거짓 속임수로 인해서 거짓 영들이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는데 거기에 주동인물이었던 짐승이 이때 잡힙니다. 이 전쟁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나니 거짓 삼위 중에서 짐승하고 거짓 대언자가 이때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쟁하실 때 이때 잡힙니다. 잡혀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잡혀서 어디 갑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다. 속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속임 받은 사람, 속이던 자도 있고. 그래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거짓 삼위일체 중에 둘, 짐승. 이 짐승 이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따르던 사람, 거짓 종교인들, 거짓 설교자들, 이 거짓 대언자들이 이때 잡혀요. 예수님이 잡혀서 불호수로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집니다. 영원히 이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여기 앞에 죽은 사람들 외에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음을 당하니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이 전쟁은 이제 완전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 재림 전쟁이에요. 전쟁 결과가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마귀는 어디가 있느냐? 그 사람만 잡히고 짐승하고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만 잡히고 그러면 그 마귀는 어디 갔느냐? 사탄은 어디 갔느냐? 사탄이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탄 20장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더기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풀려나리라. 자, 천년왕국이 오는데 지상에 이때는 마귀가 속이지를 못해요. 마귀가 갇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대언자들은 다 지금 불로소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마귀가 무정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평안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잠시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잠시 풀려나요. 잠시 풀려나는데 여기 잠시 풀려났을 때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면 자, 여기 7절에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전쟁, 국가 마곡의 전쟁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 아마겟돈 전쟁 16장, 계시록 16장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쨌든 어떤 지역에 모인 군대를 재림 예수님이 멸절시킵니다. 이들도 대항을 합니다. 이때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잡혀서 불호소에 던져지고 사탄 지형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은 죽거나 예수님의 칼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마귀 사탄은 무정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7절에 보면 잠시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랬어요.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지나서요. 나가서, 그럼 풀려나니까 뭐 하겠습니까?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랬어요.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을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8장에는 곡에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아가리를 꿰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끌고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여기서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사탄이 잠시 풀려 있을 때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건데 이 민족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불러요. 이 곡과 마곡을 속여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들이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라. 거짓 삼일체가 다 한자리에 모여요. 이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의 38장 39절에 곡과 마곡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마지막 성경에 곡과 마곡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부르는 에스겔 38장 39장이 첫 번째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은 두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최소한도 1000년 이상의 기간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비유적으로만 하고 무슨 은유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1000년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전쟁은 분명히 다른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인데 왜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을까? 곡과 마곡의 에스겔 38장에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위 민족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나서 그때 끝날 때도 여전히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진영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예, 사탄이 다시 풀려나서 유혹을 하고 속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천년왕국에 태어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또 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만 나오거든요.
16장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인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하면 우리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쓰던 히브리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그럼 히브리어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 말은 하메기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산이란 뜻입니다. 하. 이거는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메기도라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 무기또의 산이라는 거예요. 메기또의 산. 우리 번역은 무기또로 했어요. 그래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기또의 산 혹은 무기또의 언덕. 하마기돈, 하메기또 그랬으니까 이거를 그리스어로 여러분 신약은 무슨 어로 써졌어요? 그리스어로 썼잖아. 헬라어. 신약 언어인 그리스어로 음력을 하니까 이게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아마겟돈이라 원래 히브리 말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의 산. 그럼 도대체 무기또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어보는데 여호수아에서부터 무기또가 나와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무기또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에 보면 무기또는 어디 있느냐면 팔레스타인 이 땅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 지역에 있어요. 이 북쪽 지역에 나사렛 알죠? 여러분 나사렛으로부터 약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한 10마일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로부터 바다로부터는 한 24km 정도.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에스드라엘론이라는 큰 평원이 있어요.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44번 이상 침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와서 싸운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무기또라는 곳 에스드라엘론 평원이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전쟁의 아주 요충지예요. 요충지.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사사기의 4장 5절에 나와 있는 드보라와 바락 여대언자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곳이에요. 이게 바로 무기또예요. 기드온이 또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것도 바로 무기또예요. 이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은 것도 바로 무기또예요. 무기또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요시아 왕이 이집트 군대가 시리아를 정벌하려고 이스라엘로 왔을 때 그걸 막으려다가 거기서 죽은 곳이 바로 무기또예요. 이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해요. 요엘서 3장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에스겔 39장에 보면 하몬곡의 골짜기라고도 해요. 같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일어나지만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했는데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12장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민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지난주에도 찾아본 구절입니다.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에워싸는 때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큰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이 이길 줄 알고 공격했는데 다 그것들이 재앙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됐고요.
떨게 만드는 잔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보면 여기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리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들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에 3절에 보면 그때에 다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 같았는데도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 이스라엘 치러 온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전에 전쟁의 날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출애굽 6월절 사건입니다. 바로의 군대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앞으로 성경이 예언한 앞으로 있을 큰 전쟁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 재림 전쟁은 아마겟돈 계시록 16장에 있는 것은 전쟁 준비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이 정점이다. 이거죠. 정점. 여러분 계시록은 16장에 있다고 19장 연대기적으로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 16장 12장은 모았어요. 전쟁 기록은 없어요. 막 그 아마겟돈에 사람 모읍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벌린다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도 전쟁하시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항해서 성도들 대항해서 예루살렘 대항해 전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쟁이에요. 그 남은 것은 그러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예수님 재림 전쟁은 어떤 면은 2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온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계시록 20장에 나온 또 1000년 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근데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38장, 39장에는 약간 다르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곡과 마곡이라는 걸 지칭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미워해서 모이는 세상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곡과 마곡이에요. 여기에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곡과 마곡의 침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16장하고 19장에 계시록 16장 19장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여기 계시록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1000년 후에 일어날 이 전쟁도 분명히 곡과 마곡을 속임다 민족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사람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거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1000년 후에 일어날 전쟁은.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같지 않다는 것.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는요 한정된 동맹국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모든 민족이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곡은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나와요. 북쪽 중심되는 어떤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모든 곳에서 모여요. 곡은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탈취하려고 오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사해에 엄청난 지금 사해 여기 몰랐는데 이 사해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거를 이렇게 욕심내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 목적.
이스라엘 괴롭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기 아마겟돈 전쟁에는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원하고 상관없이. 그 곡은 동맹군의 머리라고 하고, 아마겟돈에는 대장이 누구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게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다른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자연재앙으로 전쟁을 끝내세요. 자연재앙. 이걸 살펴보세요. 지진이 일어나죠. 내분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역병이 일어나죠. 피가 있어요. 홍수, 우박, 불 이런 걸로서 끝내요. 그런데요, 아마겟돈에는 만약 19장에 오신 예수님 그 재림할 때 일어난 전쟁이 16장의 아마겟돈에 모인 그 전쟁과 연결된 것이라면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다 예수님 직접 하셔요. 곡은 군대의 빈 들판에 있어요. 곡전쟁은.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다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수십 번 침공을 당했지만 이렇게 에스겔서에 이야기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대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미래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마곡과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장은 여러분 마른 뼈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가 나와요. 마른 뼈 이야기 골짜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장 39절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이 나와요. 그리고 40장에는 천년왕국 시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미래입니다. 그러면 미래인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38장, 39장, 37장과 38장, 39장과 40장 사이, 혹은 37장과 38장, 39장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에 진영이 있어요. 진영은 분명합니다. 마귀의 진영은 곡과 마곡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반대 진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이 곡과 마곡의 진영은 전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오하는 민족이에요. 이 전쟁이 7년 환란 시작될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완전히 후반기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게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특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인간적으로 이 문제,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나서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다 평화를 이제 갈구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짓 평화 조약일 겁니다.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죠. 여기에 있을 것인지 여러분 위에 있을 것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 그리스도의 재림시 전쟁과 분리된 전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연결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16장은 준비한 내용이고 19장에는 실제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전쟁은 이제 저 무적행에서 잠시 천년 후에 잠시 풀려난 사탄과 그에게 속은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이 벌리는 두 번째 전쟁,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전쟁의 모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는 말을 두 군데 쓰고 있어요.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진영과 반대 진영이 딱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공통적인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심판하십니까?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들이나 개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될 때 15절이라는 말은, 16장 15절 말은 좀 어떤 면에는 생뚱맞지 않아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겠도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아마겟돈 전쟁 준비하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민족이든 개인이든 자기 옷을 지키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있는 사람, 이건 회개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죄를 심판합니다. 요엘서 3장 1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나 주가, 여기 뒷부분에 보면 16장 뒷부분에 보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한 그런 그룹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민족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의 씨 민족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에도 가장 긴급한 문제는 우상 숭배, 곧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엉뚱한 신들을 섬기는 그 죄예요.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 곧 이것을 성경에 또 믿지 않는 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심판을 면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아직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절대 미루지 마세요. 2017년 오늘 끝납니다. 제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간절히 청합니다. 사람은 잠깐 살다가 갑니다. 거기 안에서 뭐 이전 투구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뭐 모함하고 뭐 해봐야 잠깐 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지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간이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해를 주셨고 달을 주셨고 날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부디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슨 수련을 하고 득도를 하고 무슨 기체조를 하고 기훈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그 앞에 엎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가 가기 전에 오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2017년 12월 30일 마지막 주,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부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또 여기에 계시지 않은 다른 혼들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 그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 여러분들 행위로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이 시간 북한이나 중국 어느 지역에서 숨죽이며 말씀을 듣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일어날 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참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혹시 어려운 곳에서 숨지기는 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 영원히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부디 누구든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 말씀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감히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나 비난한 대열에 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 그들의 불순종과 불의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대신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것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비난,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요엘서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은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핍박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 또 무슨 사상 성향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제발, 우리 정부가 제발 앞으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잘못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주일 아침 마지막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과의 온전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혼들이 있다면 꼭 오늘 이 해 가기 전에 다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해결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혼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삶의 철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도 바르게 판단하여서 주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